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참 깨끗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더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속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겉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외모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습니다. 겉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같이 서로 똑같으면 다행인데 이게 각각 놉니다.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럴 경우에 함부로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깨끗하다, 그 사람은 더럽다. 외모만 봐도 깨끗할 수가 있고 또 더러울 수도 있고, 또 속 사람도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이 각각 이게 서로 다르게 움직여 버립니다. 한 가지만 보면 다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경우의 수로 한번 조합을 해보면 겉사람, 보이는 외모 더 더럽고, 그 내면, 속 사람, 그 마음, 속도 더러우면 그건 뭐 영락없이 더러운 사람. 근데 몸은 참 깨끗해 보이는데, 몸은 겉은 참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내면 속이 더러우면 어떤 사람? 깨끗하게 보여도 더러운 사람이죠. 몸도 깨끗하고 외모도 반듯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속도 참 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100점짜리, 만점짜리, 영락없이 아름다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죠. 몸이 좀 더럽고 용모가 좀 그렇고 또 겉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속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사람은 참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을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외모 겉 사람보다 내면 속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속이 더러우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더럽고, 속이 깨끗하면 겉이 좀 부족해도 깨끗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속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다. 깨끗한 마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누가 깨끗하냐, 누가 더러우냐를 주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나오는 베세다 들판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소문을 온 유대 땅에 퍼지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문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중심인 예루살렘에까지 퍼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사역과 그 하는 일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기서 종교 당국에서 조사단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들, 아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이런 전문가들을 몇철 예루살렘에서 그 먼 갈릴리까지 파견 내보내는 것이죠. 이들이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하는 사역과 모든 걸 책잡아 율법에 걸리는 문제를 찾아서 고소하기 위하여 난 죽이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와 예수님 제자들, 그들의 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본 것 중에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22절,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봤다 하나 이제 본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지금도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런 음식을 손으로 먹는 건 당연한데 그 손을 씻지도 않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다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요? 저 위생적으로 더럽네, 손도 안 씻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위생 개념이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위생적 개념이 아닙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단지 위생적으로 더럽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씻지 않는 손을 가리켜 부정한 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그냥 씻지 않아 때가 묻어 더럽다, 병균이 있는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손을 씻지 아니하면 죄가 그 손에 그대로 묻어 있다. 죄에 오염된 손이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곧 손을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손을 씻어야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정결, 곧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정결의식하는 것이 생활 속에 깊숙이 배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예 삶이 돼 철저히 지킵니다. 3절, 4절을 보여주죠.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이다 했습니다. 심지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는 온몸에 죄가 이런저런 연유로 묻어있기 때문에 온몸을 씻어야 할 정도로 철저히 그들은 정결의식, 손을 씻는, 몸을 씻는 그릇이고 뭐고 씻지 않고는 먹으면 다 부정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3절에서 다시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이 왜 그렇게 철저히 해온가 하면 그 뿌리가 뭔가 하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해요. 장로들의 전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통, 내려오는 관습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에다가 여러 자세한 세칙 규칙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대대자사 손손 지키도록 관습이 오랫동안. 손을 씻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손을 씻어야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통, 아주 법처럼 되어 있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결이고 뭐고 보다도 손을 씻어야 정결해진다. 씻어야 된다. 이게 전통으로 내려와서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장로들의 전통 관습, 오랜 동안 습관으로 내려온 이 방식을 철저히 지켜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리켜 더러운 자들, 영적으로 더러운 부정한 자들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너희 외식하는 자.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그렇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너희가 지금 너희가 외식한 위선자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게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온몸을 씻어,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너희 속 사람, 너희 내면의, 너희 마음의 사람은 깨끗하냐? 라고 묻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 너희 속 사람이야말로 한량없이 부정하고 더럽구나 라는 의미가 들었습니다. 너희가 옷도 거룩하게 입고 말도 멋지게 하고 손도 열심히 씻고 몸도 씻어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내 눈에 너희는 한량없이 더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이 외식하는 자야, 이 윗선자들아, 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자들아 라고 말한,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같은 이런 외식자들을 두고 미리 예언한 걸 모르겠느냐. 이사야 29장 33절 이하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겉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열심히 씻어 깨끗하게 하게 하고 있지만, 입으로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 찬양, 멋지게 기도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속, 마음, 내면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겉과 속이 다르냐? 내가 너희 속이 어떤지 내가 모를 줄 아냐? 내가 다 말해줄까? 하는 의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위선자, 외식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더럽고 누가 깨끗합니까? 돼지에게 사람의 깨끗한 양복을 입혔다고 그게 돼지가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 가슴에다가 나는 착한 사람이다고, 나는 멋진 사람이다고 명찰을 달고 댕긴다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줄줄이 외워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한없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입술 따로 마음 따로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엉뚱생각이, 다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겉은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속은 전혀 찬송하지 아니한 겉 다른 속 다른 위선 외식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만이 들어야 할 책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을 열고 들어야 될,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해놓고 마치 깨끗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보면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기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칙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이게다가 점점 추가 그리고 정작 하나님 말씀보다 이 규칙이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더 강조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규칙이 완전히 법이 돼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장로의 유전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가르쳐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 8절에서 9절은 두 절이지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결국 사람의 말, 사람의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열심히 지켜온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규칙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 너희 신앙이 다 엉터리, 잘못 믿었다. 본질을 놓치고 엉뚱 것에 매달려 그러니까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 교황의 전통, 법이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연약한 계집종 임을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기나 말기나 교회가 정한 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위에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이 섣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실험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말씀은 사라지고 온 세칙과 규칙을 가지고 온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섬기는 일은 없는지. 뭘 해도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규칙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묵상하고 나가야 되지. 여기다가 온갖 잘하려고 규칙을 만든 건 이해되지만 얼마 안 가면 본질은 빠지고 그 규칙이 말씀 위에 서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 양 둔갑되면 신앙생활도 다 헛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를 보면 10절에서 주님이 직접 들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십계명을 말하죠. 거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이해됐으면 그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 말을 더 잘 지킨다는 의미로 세칙을 규칙을 만들어 고르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입니다 라고 선언, 맹세하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그렇게 그 아들이 누군가 선포하기만 하면, 맹세하면 그건 아무도 손 못 대는, 그렇게 되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부모에게 드릴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룩한 포장된 말로 뒤에서 그 재물을 부모가 아니라 지가 챙겨가 버리는 이런 악한 짓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자식이 후회하고 이건 아니지, 안 됩니다, 내가 맹세했지만 내 부모에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할라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사람이 정한 이 규칙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리는 수준까지 이르러버린 모습입니다. 13절,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의도적으로 아주 버렸다는 것이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세칙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없애버리고 완전히 사람들이 정한 법으로 교회를 통치하니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더럽고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옷에 몸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래서 멋진 말을 하고 멋진 찬송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보인 그 사람이 진짜로 거룩한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비록 씻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제자들, 누가 깨끗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더러운 사람인가? 보면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16절이죠. 15절 16절 다 함께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말씀이구나. 만약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17절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중에 조용할 때 집에서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면 18절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말, 절대로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말입니다. 다시 18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요? 밖에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이건 지금 예수님이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을 말합니다. 손을 씻고 먹었든지 안 씻고 먹었든지, 또는 어떤 것을 먹었든지, 비싼 걸 먹었든지 산 걸 먹었든지 맛없는 걸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 간에 그 먹은 음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뒤로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에서 버려집니다. 잘 먹고 건강해졌든지 아니면 잘못 먹어 배탈이 났든지 간에 그 음식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버립니다. 배탈 난 사람, 그 음식을 먹고 배탈 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먹고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끝이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더럽다더니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더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적당하게 그리고 맛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먹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뭐든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위로 배 속에 들어가서 뭐 다 창자로 내려가서 다 소화돼서 사라져 버리는 문제는 배 속이 아니라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20절 보십시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20절에서 21절 계속 나오지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에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게 다 튀어나온다.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악한 생각, 더러운 것이지요. 음란, 더러운 것이, 도둑질, 더러운 짓이, 살인, 얼마나 더러운지, 간음,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다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다 더러운, 온갖 더러운 목록.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속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외모가 어떠냐, 형식이 어떠냐, 그가 가난하냐, 무슨 부자냐, 장애가 있냐 없냐 그런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마음입니다. 겉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 내면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그 인격도 그 인생도 더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열심히 손을 씻어도 비록 그 입에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외워도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는 이미 더러운 사람, 위선자이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위선적이고 더욱더 외식적이죠.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살면 막 더럽구나 할 낀데 더러운 마음의 사람이 그런데 겉으로는 멋지고 아름다우면 그건 그럴수록 더욱더 더러운, 더욱더 가정한 위선자 외식, 지금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더러운 것이 마음에 나옵니까? 왜 마음이 그렇습니까? 왜 속이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더럽습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할 그때부터 이미 더러워졌어. 타락,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속은 날 때부터 더러움,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립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깨끗해가지고 천사처럼 저절로 천국을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지발로 지옥으로 걸어가 버립니다. 이 원죄, 타고난 죄, 죄인,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이 그 사람의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하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내면의 악하고 더러운 내면의 마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몸을 맑은 물로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왜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자꾸 튀어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러움을 다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더러운 것이 튀어나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까? 예수 믿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더러운 사람, 더러운 짓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로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소화돼 뒤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먹으면 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배로 들어가서 나온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뭘 먹었든 간에 배탈 나도 뭐 그 사람. 그러나 어떤 것은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먹으면 마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먹은 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좋은 말을 받아 먹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그것은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당연히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에서 그것이 푹 익어서 나중에 나올 때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로 아름답고 귀한 것을 먹었으니까 그 마음에서 아름다운 것이 튀어나오는 당연하잖아요. 반대로 더러운 말, 악한 말, 나쁜 것, 이런 것을 보고 듣고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고 먹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디 들어갑니까?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마음에 속 들어가 버립니다. 그 속에서 푹푹 썩어가지고 나올 때는 입으로, 삶으로 튀어나올 때는 훨씬 더 냄새나고 악한 것이 돼가지고 확 더럽게 한량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입니다. 입으로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고 손을 씻고 안 씻고도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무엇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먹은 대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더러운 걸 먹으면 더러운 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22절 사이에 나오는 온갖 악한 죄가 더러운 것 하나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튀어나옵니까? 이유는 그것을 집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맛있다고 가까이 가서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은 게 그 속에서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입이 있습니다. 마음에 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배로 들어가는 게 있지만서도 먹으면 마음이 더 썩썩 받아먹는, 이게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몸이야 뭘 잘못 먹으면 몸만 죽지만 마음이 뭘 잘못 먹으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마음은 영혼의 처소입니다. 마음을 잘 가꾸는 게 몸도 잘 가꿔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면, 마음 속 사람, 내 영혼이 주님이 거처할 성전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더럽게 황폐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온갖 것 다 집어먹고 온갖 것 다 받아들이고 온갖 것 다 보고 온갖 것 다 좋아하고, 그 모든 것은 배가 아니라 마음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게 막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티 나올 때는요, 먹을 때 요만큼 먹었는데 티 나올 때는 이만큼 돼가지고 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을 먹는 습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도 더러운 것을 먹는 행위입니다. 아무거나 보는 거,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거, 다 마음에 들어가는 더러운 음식들입니다. 결국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더러워졌다면 씻어내야 됩니다. 몸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 토하여 내놓고 주여 내가 이 더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더러운 걸 토해내고 회개하고 가슴치며 성령의 정결케 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대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정결하기 위하여, 깨끗하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깨끗함, 정직함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러운 사람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더러운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로 들었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까? 마치 배로 넣어가지고 나갔던 음식처럼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한번 자신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주옵소서. 깨끗함 주시고 우리가 더러운 걸 먹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그 영광 복된 것을 내 마음에 먹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표현하며 드러내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통성을 한 1분 정도 각자 결단하며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사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 나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빕니다. 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우리를 씻어 주시고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의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것을 집어먹으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더러운 자로 나타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주의 귀한 은혜를 먹는 일에 힘쓰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맑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